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의 복장이 지금 어떤지 잘 준비하고 예배드리는지 살피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되실 만한 추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지금 교회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서 참 모두가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니온 처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대면 예배가 우리가 당분간 더 길게 갖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유니온 처치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당장에는 교회 문을 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계속 우리에게 공지해 주어서 언제 열게 될지, 지금은 날짜를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 열게 될지는 나중에 추후에 또 연락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 구정 연휴 아닙니까? 이 설이 되면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참 여러분들 가정에 또 이 고국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들 건강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참 이런 설이 되면 고향의 그리움이 있고 이 고향 집에 대한 이 그리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집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집이 좋으냐, 얼마냐, 뭐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서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적은 비용으로 집을 예쁘고 실용적으로 지은 집을 탐방해가지고 소개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EBS의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좀 도전도 되어지기도 하고, 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행복하게 사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이 대다수가 아직까지도 얼마나 좋으냐, 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는 집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집 마련으로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이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집이라는 공간이 추억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TV를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은 집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어렸을 때 7살 즈음까지 살았던 이 고향 추억이 있는데요. 강원도 산골에 있었던 이 집인데, 집이 이 산 중턱에 있었는데 초가집이었어요. 참 보잘것 없잖아요. 참. 그런데 그 집에 대한 추억이 참 지금도 새록새록 나고 제 마음과 기억 속에 있어요. 지금은 찾아가도 사실 없어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그 집이 이 큰 비행장, 미군 비행장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싹 사라져서 그 집을 찾아볼 수도 없지만,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초가집에 대한 그 그리움, 그런 이 추억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썰매를 타고 막 내려가고 논에다가 물을 내고서 이 썰매를 타고 또 그 초가지붕에서 그 마당 넓다란 마당에서 또 이 눈사람을 만들고 했던 그런 이 추억들이 있는데 참 보잘것없는 그 이 초가집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그리움이 거기 있고 추억이 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도 추억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또 너희들 잘못 살면 큰 화를 당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 희망과 또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회복의 말씀 중에 오늘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11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날에 회복의 날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다윗의 그 왕국을 말해 주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소멸되어 있던 다윗의 그 왕국. 이건 더 크게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나가는데 오늘은 작게만 생각해 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일까?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화로의 그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보잘것없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일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그리워하셨고 그것을 추억하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고향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 그 장막에서만에 있었던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잊지 못할 기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초가집이 어렸을 때 가장 추억거리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참 그곳에서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이 복원되기를 원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의 이 장막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임시처소였단 말이죠.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천막에 불과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언약궤와 또 성물들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비로부터 보호해주고 기둥 몇 개의 장 세우 방수천 하나 이렇게 덮어놓은 오늘날의 이 천막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마 보기도 안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다시금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름이 아닌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라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천막은요,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다윗의 가슴에 있었던 열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장막이라도 재건하기를 직접 나서시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이 다윗의 열정이 거기에 있어요.
다윗의 땀이 있는 곳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추억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화려한 그리고 완벽한 건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열정과 몸의 땀이 있는 곳에 그런 것을 추억하고 좋아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의로 문을 닫아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유니언 처치가 이 감염을 두려워해서 철저히 거리두기를 갖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굉장히 이 불평이 심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또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감염 사례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참 아쉽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나쁘진 않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이 다윗의 그 열정,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파 하는 그런 이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라는 얘기죠.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놓으신 1차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교회, 이 건물을 뭐라 그랬어요? 예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통칭적으로 그냥 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 교회를 다양하게, 다양한 용도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 장소로서, 좋은 카페로서, 그리고 독서실로서, 이 어떤 교회는 문화 공간으로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막 결혼식 또 장례식장으로서 막 이게 오픈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나쁜 일이 아니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1차적인 목적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죠. 그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예배하는 것을 망각한 채 2차적인 목적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지금 세워져야 할 필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들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행동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본질인 동시에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신앙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겠죠. 신자라면 누구든지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신자라면 부족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뭔가 정말로 믿음이 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해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초라한 천막으로 덮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모아진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하를 보면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예. 다윗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으면은 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을까.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 다윗의 꿈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언약궤가 뭐예요? 바로 이 성막, 성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언약궤 위, 그 은혜의 보좌, 예, 은혜의 보좌, 시은소,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언약궤와 가까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었던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 재앙이 임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옮겼죠? 예, 수레를 만들어 놓고 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위에다가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얹어 놓고 이렇게 옮기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빨리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 편리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거기서 막 뛰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만졌던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넣어서 거기에 보관하게 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또 이 다윗에게까지 보고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 두 번째에는 편리한 방법, 빨리 옮기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준 대로 아주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그 언약궤를 옮겼던 그 장소, 그게 뭐예요? 바로 다윗의 장막, 임시처소로 마련했던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에 다윗이 좋아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걸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을 각오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그가 서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인간의 체면이 더 소중했던 거죠. 거기에 가치를 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속살을 드러내놓고 어린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노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 피난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미갈은 태의 열매를 갖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미갈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것은 다윗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그런 그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갈은 뭐예요? 관람객이었어요. 미갈은 구경꾼이었단 말이죠. 그녀는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예배 드림에 열정과 땀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향한 그 열정과 땀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지켜보는 가운데에 판단하고 비판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진정한 예배자, 다윗처럼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땀, 흘림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다윗과 같은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있죠, 그렇죠? 우리가 비록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음만큼은 여러분 정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 장벽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서로 가로막는 것들이 없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었던 최초의 것이 그게 뭐예요? 모세의 성막이란 말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임시로 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또 예수님 시절에 지어졌던 헤롯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 이것들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것마다 다 뭐가 있어요?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가. 이 칸막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지위의 상징이 될 수 있죠. 바깥들에는 일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지성소에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지위 이런 것, 지위의 이런 것을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죠. 다 바깥들에는 또 여인의 뜰에서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서로 구분점이 있고 서로 막혀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놓은 지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있어서 함부로 누가 드러낼 수 없고 함부로 볼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휘장이 가려져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휘장이 필요했지만 좋아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바로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절대로 복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장벽이고 구분 짓는 구분선이 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십자가의 날까지 하나님이 휘장 뒤에 숨으신 것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 휘장을 좋아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약궤를 모셔놓았던 그런 많은 처소들 가운데 휘장이 없었던 것이 있다. 휘장이 없었던 그 처소는 어디예요?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건 뭐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구분 짓는 그런 막이 있는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도 왜 죄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때문에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위에서 독생 성자께서 그 육체가 휘장처럼 찢겨졌단 말이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했어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지 않고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없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기심은 바로 휘장의 찢기심이었단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제거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했어요. 예.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 운명하실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이 휘장이 제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 그 휘장이 제거되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죄가 쌓이면 그 장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나의 자존심에 둘러싸인 그 휘장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죄로 쌓여진 휘장이 없어져야 되겠죠.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휘장이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모습으로 변장한, 위장된 여러분 그 휘장이 제거되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휘장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혹시나 체면이라고 있는 휘장이 있냐 이거예요. 미갈이라는 그 여인은 체면 때문에 자기 남편 다윗을 비난했단 말이죠.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관람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휘장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휘장을 찢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다윗의 장막에 애착을 가지셨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분리시킨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다. 하나님과 분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존재하였던 이 36년 동안 여러분 365일 하루 24시간 정말로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불면증으로 시달릴 때에 한밤중에 일어나면 언제나 성막으로부터 들려오는 암송의 소리, 찬양의 소리,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쓴 시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4편 1절 말씀, 2절 말씀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밤낮으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춤추고 경배했던 것이죠. 마치 하늘을 향해 들고 있는 손으로 열린 하늘을 붙잡고 있듯이 말입니다. 예. 다윗이 지치고 힘들어 할 때이면 옆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배하는 자들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 여러분,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추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이 다윗의 마음,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이 중간에 막힌 그런 담이 없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세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마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추억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그런 다윗의 무너진 장막처럼 다시 한번 일으켜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 뭐냐?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등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이에 혹여나 가려진 그 휘장이 있다면 그 휘장을 제거해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이 구정인데요, 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친척 형제들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려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한 이곳 바로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휘장들이 아버지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버지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이 아버지 세워지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이 그 가슴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이 팬데믹의 상황이 아버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미크론인 아버지 너무나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이 설입니다. 아버지, 구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옵고, 우리 형제들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친척들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여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나 힘겨움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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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께 예배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빨리 이 코로나 시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 놓고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껏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다윗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 보고에 쌓이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귀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귀하고 복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열심히 봉사해 주셨던 우리 두일영 홍수민 집사님 가정, 우리 나린이 이제 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열심히 또 봉사해 주셔서 감사했고, 한국에 돌아가셔도 저희들이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가게 되었는데 참으로 아쉽지만 가셔서도 하는 일 잘 되길 바라겠고요. 또 늘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오후에는 재정부 모임이 있습니다. 재정부원들은 기억하시고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 마음에 세워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설인데 고향에도 못 가시고 또 고향에 계신 분들 또 이 타지에 계신 분들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가족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두들 사랑하는 가운데에 또 행복하게 지내시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